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강화, 또 제자 설교, 그리고 교회 설교로 유명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18장 전체의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에 대한 훈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는 형제들 간에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1절에 나와서 질문하는 게 나오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2명만 모이고 3명만 2명 모이면 일단 몇 년생이세요? 형하고 아주 끝납니다. 3명 모이면요. 4명 모이면 5명이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려고 하지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몇 개야? 그러면 나이하고 상관없지요. 기수로 딱 끝내서 바로 격리하고 뭐 얼차례 정말 제대했는데도 기수 따위에서 그냥 엎쳐뻗쳐하면 그냥 하더라고요. 해병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참 서열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학벌이나 학위, 연봉,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기준. 80년대에는 여러분들 벤츠 하나만 타고 다녀도요 모든 길이 열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길 열어주고 어디 관공서 갈 때도요 벤츠를 딱 몰고 가면 관공서에서 들어가는데 터치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그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이 벤츠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거 갖고 자꾸 따지는 게 사회지요. 초등학교에서 보면 우리 때하고 좀 다르고 또 지금 요즘 세대 애들은 너 몇 평에 살아? 이걸로 아이들의 모임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보니까 개근거지라는 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우리 민소리가 방학 때 어디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어디 부모님하고 어딜 나가야지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쓰고 나가서 뭐 어디 갔다 오는데
방학 때 어디 나가보진 적도 없고 또 학기 중에는 열심히 학교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근상 받지요. 그래서 개근상 받는 걸 요새 애들은 좋아하지 않고 개근거지랍니다. 명칭이 있어요. 개근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잘 못 사니까 얘들은 해외여행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중에도 부모님 어디 여행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대충 안 가도 학교 한 2, 3일 정도 빼주는 게 예의랍니다. 갔다 오면 어디 여행 갔다 온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뭐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그 아파트에 사는 애들끼리, 그 아파트에서도 30평대 사는 아이들끼리, 20평대 사는 아이들끼리,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부모가 또 가르기도 하지요. 근데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죠. 천국도 나라다 보니까 권력의 서열이 존재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지요. 제자들 안에도 이 묘한 긴장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퉜다는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밤에도 누가 크냐 갖고 싸웠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겠지요. 제자들 안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가 민소리네. 민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4절에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 지위가 낮은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어린아이라는 그 명칭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지요. 지금 우리 학생 인권 조례 해서 애들 인권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는 명수에도 들지 않았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실 때 돌이켜라는 그 말은요, 태도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 즉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 말은 동사는 수치를 겪는다, 굴욕을 당한다. 그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얘기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맞아요.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큰 자예요? 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왕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왕이어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뭔지 모르는데 다 막 무릎 꿇고 섬기고 있고 막 자기를 막 그러면 도망가겠죠. 여기 이단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저는 몸종, 장로님은 저보다 조금 더 높은 몸종,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고위의 몸종. 그래서 누구나 우리 믿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그렇게 섬기는, 낮추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는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세상의 서열 문제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익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이 익숙해요. 그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이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금 서열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다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세상의 회사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봐서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같은데 가장 작은 자예요. 이런 환경과 이런 걸 경험했을 때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문화 충격을 받는 데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더 확장하여 적용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처럼 낮아진 사람들,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지요. 이들은 낮아진 사람들이고 6절에 의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려 또 그들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죄기된 길로 달려가지요. 어린아이나 작은 자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나 때문이네 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같이 어린아이 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주님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해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작은 자. 이 작은 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덜 중요하거나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의 회원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확대하는 거지요. 이 표현은 세상의 눈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기에 종종 무시당하기 쉽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한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6절에 경고하시지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즉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무섭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작은 자들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유대인들의 형벌에는요,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져 죽이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연자 맷돌을 목에 매요.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가는 이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끄는 맷돌입니다. 맷돌 모양은 똑같은데 그 크기가 지름이 1m에서 1.5m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엽전을 세워놓는 거지요. 그래서 가운데 뻥 뚫린 가운데다가 막대기 집어넣어서 막대기 한쪽에 나귀를 이렇게 묶어서 빙빙 돌리게 하는 그 연자 맷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맷돌이지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님들 가실 때 이 연자 맷돌을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판다고 그랬어요. 개당 10,000원에. 근데 법칙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전도사님들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와서 이거 하나 사갖고 목에 걸라고. 목에 걸고 다니라고. 100명이면 100개 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전사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이 다시 주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환불해 주겠다고. 그러면 10,000원 환불해 줄 때 갖고 오라고. 이거 사업 대박 날 것 같다고 제가 전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으로는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소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고 무섭게 다루신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같이 읽어볼까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18장에 나와 있는, 또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딱 맞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왼편,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하시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제가 봉독을 할게요. 그냥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당황해하면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자, 주님의 대답은 같이 읽어볼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을 당신 자신에게 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누굴 찾으러 다니면 돼요? 에? 주변에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굴 찾으러 다니면 돼요? 민설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대박 났네 이제. 민설이 동훈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찾아다니면 돼요? 작은 자, 헐벗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굳이 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늘나라 가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자와 예수님을 뭐예요? 네 꼴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섬기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주님이 이 태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단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근거와 이유를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근거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가요. 여러분들 이 천사가 우리 개인당 한 명씩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신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원하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배우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며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뜻이지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의 관점에서는 작은 자가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매우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더 큰 근거는 12절과 13절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주님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길을 참 잘 잃어요. 근시기 때문에, 아주 근시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요, 바로 눈앞에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안 보여. 그래서 양들이 막 털도 그렇게 많은데 막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대장 양 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발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양이 한눈 딱 파는 순간 바로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누구예요?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저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운명에 처한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셨지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말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나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냥 산에 두고 갔다고 표현하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의도성이 좀 있지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불하신 비용과 위험을 좀 극대화시키는 표현으로 조금 이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99마리를 내팽겨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것처럼 99마리의 상량을 둬버리고 그 중요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누구라고요? 저라니까요. 왜 본인이라고 보세요? 저라니까요, 저. 자, 이거를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99마리 양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가서 찾아왔을 때 내가 만약 길을 잃는다면 저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라는 그 99마리도 그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 신뢰하겠죠. 제 죽을 수 있었는데 목자가 저 한 마리를 저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나도 그 목자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같이 의존적 존재요, 낮고 힘없고 약하고 작은 자인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기 전까지는 우리 각자가 다 이런 처지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찾아진 것이지요.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우리에 있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곳 안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린 다 양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 주십시오.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다시 나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그 우리 안에 보호를 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못하면 잃어버린 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긴장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에게 만약에 저도 그러면 저를 꼭 찾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중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온갖 사람들로부터 굴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찾으시려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가 되도록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주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친히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어린 양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늘 이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어버이날만 반짝 와서 어버이날 축하하고 쫙 흩어졌다가 1년 내내 찾아보지 않다. 딱 어버이날만 딱 한 번 딱 모였다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늘 시간이 되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지요. 우리 주님께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모습이야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듯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만 완전히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벌이 높아지면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어느 정도 경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재산과 영예와 성취를 의지해서 거기에서만 된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런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를 믿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잘난 것들이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서열을 가르는 모든 구분들은 여러분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같이 작고 사소한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작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큰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요. 또 다른 예도 있지요. 예수님이 큰 잔치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당신 거기 앉으면 안 되지요. 당신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하고 오자마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앉았어요? 라고 했던 그 비유처럼 우리는 늘 낮은 자리, 그리고 늘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어린 아이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연적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 그러면 그래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가슴이 아프죠. 싫지요. 그런데 그게 싫고 가슴이 아픈 것은 내 눈이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더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서 그렇게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처럼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 열렸을 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큰 자야 일로 와라. 너 같은 아이가 이제 왔니?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